인간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 벌레 같은 내가 정말로 온전히 바뀌는 게 가능할까요? 야곱의 인생 마지막을 조명하면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야곱의 마지막 삶의 조각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째로 이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느냐 할 때에 자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쉽게 이야기하면 욕심을 상당 부분 내려놨다. 그거거든요. 이 야곱 그러면 욕심의 대명사입니다. 수단 방법 안 가렸잖아요.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네가 먼저 나가서 형이 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한도 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속이면 속이는 거고 속으면 속는 거고 또요 고생을 하게 되면 뭐 이를 악물고 고생을 하는 거고 하여간 욕심이 말도 못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요셉만의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욕심이 없냐고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다 있어요. 다만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 아주 많이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까? 이렇게만 물어봐야지 욕심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냐인데 이 야곱은 아주 심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7년 풍년이 왔었고 7년 흉년이 왔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스마엘 상고에게 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흉년을 잘 미리 저축한 걸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팔레스타인이 그렇다 보니까 야곱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이 대가족입니다. 한 70여 명 됩니다. 말이 그렇지 7명이 먹어대도 정신이 없는데 70명이 매일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양식이 없고 흉년이 계속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듣자 하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양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양식을 구하면은 또 운반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빼놓고 다 보냈어요. 누구만 빼놨냐? 베냐민을 빼놨어요. 베냐민은 안 돼. 이 녀석은 누구냐 하면 막내 아들이요. 그리고 라헬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같은 친동생이요. 베냐민이. 맞죠? 이 베냐민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요셉도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셉도 죽었는데 사랑하는 아내면 다 사랑해야 되는데 넷이나 있으니까 이게 우열이 생겨갖고 암만 밤새도록 생각해봐도 아내가 여러 명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놓고서 양식을 구하러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요셉이 딱 알아본 거예요. 자기를 판 형들이 온 겁니다. 근데 이 형들은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일부러 도둑 취급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까다로운 조건을 붙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려요. 그래서 양식을 많이 줘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아버지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 사가지고 와서 계속 먹을 수가 없으니까 또 사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또. 그런데 뭐라고 이 야곱이 두 번째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가는 아들들에게 말하냐? 43장 1절로 2절. 이게 바뀐 거라는 거죠.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자, 양식을 두 번째 사오라는 건데 얼만큼 사오라는 거예요? 예? 이게요, 놀랄 만한 일이요. 조금 사오래요. 이게 지금까지 만났던 야곱의 그 일생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야곱은 어떤 야곱이냐? 잔뜩 사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까? 그런데 조금 사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치거든요. 하루치. 근데 우리는 하루치 가지고 안 되고 한 달치 가지고 안 되고 1년치 가지고 안 되고 내 평생 먹을 거 가지고도 모자라서 우리 새끼들까지도 대대소서 먹을 거를 다 주세요. 이게 욕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디모데전서 6장 7절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공술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이건 분명하죠. 그런데 먹을 거는 이거요.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입을 거 다 입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안 돼야. 이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야곱 걱정하지 마세요. 야곱은 바뀌었어. 누가 문제요? 내가 문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잘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는 반드시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어진 거, 이미 받은 거, 이미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훨씬 더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죠. 아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가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요셉이 일부러 신분을 속이고 이제 베냐민이 아니라 시므온 1차 때 갔을 때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놨어요. 다시 꼭 오라고. 시므온을. 지금 시므온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사람을 담보로 잡은 거야. 담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시간 있을 때 보세요. 되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거를 본 이유는 그 주인공 이름이 제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시므온을 담보로 잡고 있으면서 너희들 다음에 양식 사러 올 때 누굴 데려와? 그렇지. 베냐민이 보고 싶으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 이 시므온도 가서 붙들렸는데 베냐민을 보내면 베냐민이 또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아냐고요. 처음에 딱 아무런 그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베냐민은 안 보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잡혀 있거든요. 간첩으로 몰았고 도둑으로 몰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잖아요. 국무총리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인들 안전이 보장되냐 이거예요. 상황이. 아니 베냐민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아들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양식도 양식이지만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없겠어요? 그때 한 얘기예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베냐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내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누굴까요? 요셉이죠. 근데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꿈에도 모르는 거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 이 베냐민 다른 형제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시므온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너희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보면은 포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요. 여기서 야곱의 고백은 포기나 양보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죄송하지만은 지금까지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능치 못하실 게 없는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잘 은혜 가운데 돌려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는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이거요. 나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만 만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결코 절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왜?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만 귀한 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귀한 걸 맡깁니까? 그래서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변화된 야곱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꼭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뛰어넘어가지고 진짜로 내 마음속에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의 뜻이면 데려가세요. 저요? 죽으면 죽는 거고요. 이 세상 떠나면 떠나는 거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살려달라는 얘기 이제 안 하고 그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얘기는 아닌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살든지 죽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럼 이제 인간은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포기한 것 같잖아요. 다 맡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자기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도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저요 목사님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저요 이제 잘못했고요.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저 시비 안 할 테니까 그냥 목사님 손에다 다 맡길 테니까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 하세요. 우리 교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교인을 목사가 죽이고 살리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걸 가져왔는데요. 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금 야, 이 정도면 어때요? 그죠? 이 정도면 잘못했다 그래도 자기가 용서를 구하고 다 내 손에 맡긴다는데 그럼 내 책임이 커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이기도 한데 복의 사람이 됐어요.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이제 나중에 참 기적적인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자기들이 과거에 판
친동생이라는 걸 알게 되죠. 형들도 끌어안고 진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버지들을 모시고 와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죠? 가서 야곱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버지 모시고 와라. 식구들 다 데리고 와라. 아니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먹여 살리겠습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다 데려오세요. 그래갖고 70여 명이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고센 땅에서 300만 명이 돼가지고 강성한 민족이 돼가지고 훗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딱 만난 거예요. 바로를 누가? 야곱이. 근데 야곱은 약자예요, 약자. 무슨 약자냐? 첫째, 한쪽은 왕이잖아, 왕. 여기는 동네 이장도 아니잖아요. 왕이요. 그 다음에 왕은 당연히 대단한 힘이 있죠. 자기는 나이도 많고 먹을 것도 없고 줄줄이 새끼들만 잔뜩 데리고 온 참 형편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만났단 말이에요. 처음 만난 거였다. 바로를 만난 거예요. 왕을. 물론 요셉의 아버지라는 걸 바로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전 같으면 왕을 만났으니까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것도 좀 해주시고 그러고도 남지요. 속여서라도 할 사람이지요. 근데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바로를 어떻게 한다고? 축복합니다. 아까 야곱의 축복했잖아요. 찬양 너무 감사해요. 이 센스가 있는 거지, 지혜가 있는 거지. 이걸 알고 야곱의 축복.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폐를 끼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솔직히 라반도 당했어요. 있는 재산 다 뺏겼거든. 그랬는데 이제는 복을 비는, 상대방에게 복을 주는, 복을 주고자 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저런 관계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공적으로도 만나고 사적으로도 만나고 많은 만남이 있는데 손톱만큼이라도 마음으로라도 나 때문에 그가 속상하게 하거나 손해를 보게 하거나 그를 방해하거나 그럼 되겠어요? 그냥 나 때문에 누가 됐든지 간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찬란한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누군가에게라도 무슨 복을 끼쳐야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덕을 끼치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지. 그가 죄송합니다. 뭐 잘못을 했건 잘했건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거를 좀 초월할 수는 없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든 누가 그러대. 내 인생길에 태클을 걸었다고. 내 인생길에 태클을 자기 남편이 자기의 인생길에 태클을 걸었대야. 참 매워. 그 남편 이제 돌아가셨어. 이렇게 태클도 못 걸어. 그런데 이제
태클을 걸은 남편인데 죽고 나니까 아쉽더랴. 그런 얘기요. 우리 교회 권사님 얘기요. 여러분, 우리 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읍시다. 됐죠? 따라합시다.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복을 끼치며 살겠습니다. 복을 끼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자고요. 근데 이게 내 길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고비마다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끝내는 온전하게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늘의 왕자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박수를 받으시옵소서.